매월 12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각 시도마다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성탄 트리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날부터 12월 말까지는 저녁에 저녁에 켜지고 아침에 꺼집니다. 그래서 한 달을 내내 이제 켜져 있는 겁니다. 성탄 트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그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 트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탄절이 왔구나,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날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탄 트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리라고 하는 도구, 그 상징이 그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상징을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와 내성소 그리고 성막들, 번제단을 이제 만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거는 전부 하나님의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로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자체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습이 성막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솔로몬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성막도 없고 성전이 있었는데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짐으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막이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 제3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본문은 성막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또 등잔대, 그 다음에 번제단, 성막들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막들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이제 등잔대 불을 붙이는,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짠 감람류,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등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켜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회막안, 즉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내성소죠.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4시간 켜 있는 거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성소, 내성소 안에는 햇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천을 겹곱으로 쌓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껌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성소 안에 이 등잔불을 붙이고 꺼지지 않도록 이 제사장들이 잘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살피는 이들이 바로 아론과 아들들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레위기 24장 1절로부터 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반복을 됩니다.
등잔불은 등잔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앞서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등잔대 역할이 어떤지 7개의 꽃잔이 있는 이 등잔대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메노라라 그랬습니다. 등잔대는 어두운 뇌소를 밝히는 일을 합니다. 등잔대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등잔대 불빛에 대하여 우리가 얻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날마다 동행함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감람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24시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필요함을 우리는 등잔대 출애굽기 2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나실 분도 계시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등잔대 역할이고 등잔대가 주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등잔대 빛은 24시간 동안 켜져 있습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도록 항상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도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 교회듯이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과 레위기 24장 1절 4절에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등잔대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과 레위기서 24장 1절과 4절에서는 등잔대를 말씀하였던 출애굽기 25장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할 백성들의 의무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늘 27장과 레위기에서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감람류를 항상 제사장들이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이 기름을 받아서 24시간 동안 이 내성소에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을 만나고 백성들은 또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잘 보살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자고 있는 순간에도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불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것이 오늘 2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5장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살펴볼 때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짧은 두 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교회와 신자의 생명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고백함에 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고 신자의 생명은 그 복음을 고백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등잔대의 역할은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꺼진 등잔대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죠. 수없이 많은 도구죠. 그래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당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교회당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그래서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돌과 철과 그냥 그런 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죠. 등잔대도 마찬가지죠. 등잔대 그 자체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불을 피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반드시 불이 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등불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않는 교회와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참 끔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의 현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한 연예인이 그냥 아이를 낳아놓고서 자기는 이제 아버지 역할만 하겠다. 이게 무슨 여인이 씨바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어느 또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 등록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일전에 어떤 일본계에 한국에 와서 하는 연예인이 서양인의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 자기는 그 엄마 역할을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동성부부들이 이제는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 우린 같이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자체가 장난감도 아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점점 다른 모양으로 가고 서구는 그래서 가족이 독특한 측면은 다 등록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도 마치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말하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잠깐 보여서 봤는데 이게 박수를 치고 환호할 일인가? 참 마음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살 수 있죠.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쉽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두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가정을 통하여 자손이 나오게 하셨고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셨다. 이 거룩한 창조 경륜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거는 폭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폭망을 할 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자와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죽은 교회와 신자는 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교회와 신자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신자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대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빛과 소금으로서 항상 살아있으려면 교회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신자, 성도는 항상 그 복음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삶의 유익을 주고 우리의 어떤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고 단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쓰라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교회로부터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부인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복음이 증거돼야지만 생명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길이 없죠? 이 구원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은 끊어져 존재하지 않음을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한 번 믿으면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신디사이저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페달이 없으니까 음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도, 레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페달을 딱 꽂으니까 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가 미로 갈 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음이 계속 살아 있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이게 보았습니다. 제가 음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또 그게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구원은 끊어져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아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퍼킨스는 그의 책을 황금 사슬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은 황금 사슬이다. 사슬처럼 다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중생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과 칭의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 다 연결되어 있다. 부르신 자는 반드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는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거는 단지 한 문장이지만 그 고백 속에는 구원의 놀라운 사슬이 다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였듯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금방 빠져들어갑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온갖 죄들이 우리를 서로 삼키려고 아주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망가지고 맙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분명한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실시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것이 생명 있는 신앙이고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24시간 동안 등불이 밝혀 있듯이 항상 이 고백이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있기에 신자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고백,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이는 등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기름은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공급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공급하지 않고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공급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공급하지 않았어요. 토지를 배분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먹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살 수도 없고 세상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죠? 그리고 햇볕을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와 또는 햇볕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고 농사의 소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바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 바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이 등불에 불을 붙이는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백성들의 어떤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올리는 기름으로 등불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로 동일합니다. 사역자의 삶은 성도들의 섬김으로 유지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는 이 관계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역자도 그리고 성도도 모두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잘 유지하지 못하면 참 어렵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늘 오면서 CBS 이 인터뷰를 듣지 못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녹화한 것이 오늘 방송이 돼서 저는 오전에 들어봤는데 그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살기 위해서 오늘은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셋강이 죽으면 큰 강도 죽는다. 그러면 셋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강원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도 사는 거, 한국교회가 전체 살고 동시에 모든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삶의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은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는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등불의 불을 24시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도와 함께 동역하였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앞서서 교회와 신자의 생명이 복음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해서 우리의 삶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살아있는데 그게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다 고백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스스로 등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켜집니다. 복음 증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름 대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기름 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스가랴서 4장 11절과 14절. 자, 다시 다 찾아보세요. 스가랴 4장 11절과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죠. 스가랴 소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앞에 본 있죠? 네. 4장 11절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등잔대 옆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기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이 켜지죠. 이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요 내용을 얘기하는 감람나무에 기름이 있어야 등잔대에 불이 켜집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두 감람나무는 당시의 왕인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왕 총독인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인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또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예수님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기름은 뭔가? 이 두 감람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그럼 예수님이 부어주는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영원토록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두 감람나무에서 영원토록 기름이 공급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기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24시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날마다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오순절 날 성취됩니다. 자, 보혜사성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후 첫 번째 오순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고백과 함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음란함 죄와 우상숭배의 죄와 쾌락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지 말고 성령의 지배함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술 취하면서 깨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깨어라. 이것은 신자로 하여금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지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그죠? 우리는 이 질문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복음을 온마음으로 전해서 교회가 깨어있고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이 핵심입니다. 등불을 지키는 일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선지자, 신자들의 동역으로 기름을 받아서 정성껏 등불을 보살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의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동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진 겁니다. 이게 깨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등불에 불을 끄게 된다면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제사장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드렸다가 심판받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심판으로 죽습니다. 끔찍한 거죠? 제사장이라고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임하죠. 가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 임할 때 먼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목사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항상 기억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대로 직분자들이겠죠?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순한 기름으로 등불을 킨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내서를 보게 되면은 이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불로 제단의 불을 피우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거예요. 가장 먼저 심판받아 죽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니까요. 이거를 담기 참 어렵죠. 이렇듯 제사장의 임무는 아주 분명합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받은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바로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이 감당하셨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사로 세웠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다시금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이어져서 오늘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 사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오늘날 사역자들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좀 답답하고 갑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사가 사는 길이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길이고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소리 하다가 성도들은 구원받게 하고 목사가 지옥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자의 사명은 이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비추어 교회가 어두움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헛된 것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를 믿는 직분자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그냥 이게 무슨 제비 뽑아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사다리 타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7 집사가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7 집사가 오늘날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말씀 즉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복음의 증거 없이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설교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잘 증거하였듯이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말과 지혜가 아니죠. 철학자들의 웅변술 이런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신자는 기도하고 동역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역자를 가장 먼저 민감하게 유혹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장 기뻐할 자들은 사단의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르게 준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가장 우선순위죠. 온 교회가 힘써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복음을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는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 예화가 아니라, 간증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요. 마음이 풍요롭고. 그러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도 깊은 잠에 빠지고 신자도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설교자들이 감당해야 할 최선의 사명은 복음을 온마음으로 전해서 교회가 깨어있고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사로 임직받고 설교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청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청빙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니까 반청빙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변해서 장로교회도 개척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본래적으로는 청빙입니다. 여러분이 청빙해서 그래서 위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청빙해서 위임 목사로 세웠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듣기를 위해서. 동역과 복음, 이를 위해서 목사를 청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도 그 목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등잔대의 불을 통하여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기름을 공급하는 신자들과 기름으로 등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 후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빛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빛으로 사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들려준 복음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가슴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설교자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두 섬김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규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강구하고 힘써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등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속사적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성도로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빛을 발합니다. 근데 이 빛은 성령으로 통하여서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른 복음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바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목사가 함께 동역하여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변방이지만 중심을 깨우고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